할렐루야.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어제 있었던 말씀을 돌이켜 보건대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어서 돌려보냈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 중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무장을 시켜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발의 집으로 가자. 내일 아침에는 그 집에 있는 남자들 중에 하나도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집에 있는 남자라는 표현을 쓸 때 그냥 남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벽에다 오줌을 싸는 사람, 이런 경박한 표현을 쓰기까지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오해가 있어서 다윗이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나발에게 대하여 그의 재산과 그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었는데 나발은 감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새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기분 나쁜 말을 하면서 쫓아내 보냈거든요. 과연
다윗에게 죽임을 당해 마땅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나발의 집 남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벌써 가고 있는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에게 모욕을 주는 장면을 보았던 어떤 종이 참 지혜롭고 경우가 바른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 주인이 크게 실수하시네. 그것을 깨닫고 자기 주인에게 주인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은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미련한 사람이라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디 그 주인을 하루 이틀 섬겼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말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서 안주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듣고 순식간에 그 사태를 파악하죠. 아비가일의 동작이 아주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저쪽에서 무화과 한 뭉칠 갖고 오도록 해라. 너는 가서 포도주 3가죽부대를 가져오고, 너는 볶은국식 가져오고, 너는 뭐 가져오고, 너는 뭐 가져오고 해가지고 여러 마리의 나귀에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리고선 종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먼저 가라. 나는 뒤따라 가겠다. 그리고 뒤따라 가다가 다윗이 자기 일행들과 오는 것을 들었는데, 다윗이 자기 일행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나발에게 해주었던 좋은 일들이 다 허사 아니겠느냐. 내일 아침까지는 나발의 집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비탈길에서 내려오는 것을 아비가일이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아비가일은 급히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다윗을 발견하자마자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계속 엎드린 상태에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대갓집의 안방마님입니다. 고개를 숙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건 적건 아비가일이 지나가면 다 머리를 숙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다윗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겸손히.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품이 있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악을 곧 저에게 돌리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나를 가리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반복해서 쓰는 것이죠. 이 잘못이라는 것은 당신이 보낸 전령들에게 모욕을 끼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해서 다윗이 400명이나 몰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혈기방정한 장정들이 있는데 여인 한 명이서 그 400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냥 무시하고 뭉개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품 있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 다윗이 모두를 멈추어 세웁니다. 내 주여, 내 주는 이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옵소서. 나발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나발은 멍청한 놈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합당하니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당신이 보낸 전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발은 아예 미련한 놈이니까 그건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 전령을 제가 만났더라면 다르게 대접했을 텐데 그만 제가 아직 당신이 보낸 전령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니 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는 그 말 뒤에 이제 다윗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말들이 나와요. 정말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은,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같습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든든한 집을 세우게 하실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것이며 든든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에 아이고, 다윗 왕은 임금이 되기 전에 버럭 화를 내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들 무참하게 많이 죽였어.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으셔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잘못한 건 나발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발의 집에 있는 다른 남자들은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말로 자기 주인한테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그 집에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남자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다 죽이는 것은 나중에 트집 잡힐 일이고 다윗 스스로 생각해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내 주께서 후회하실 일 하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다윗이 지금 심장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무참하게 다 도륙을 하려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싸움은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한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 주에게서는 일생을 두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신께서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모든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은 전부 나발같이 당신의 대적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생명싸개라는 표현이요, 구약에 여기 한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서. 왜냐하면 다윗의 생명만 생명싸개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있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고민스러운 일,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꾸로지지 않고 잘 넘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에 싸매두셨기 때문에 그때 거꾸로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건 은혜다.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도다. 이 은혜만 있다면 우리의 앞길에 다소간의 환난이 있더라도 거꾸로지지는 않겠구나. 조금 고통은 있고 환난은 있고 고민은 하겠지만 자빠져 주저앉지는 않겠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들었던 다윗이요, 그 분노가 식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다윗을 말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 다윗 뒤에 400여 명의 장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아리따운 또 기품 있는 한 여인이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아무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영적인 감수성.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가장 민감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첫 마디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다음에 그 여인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네 지혜를 칭찬한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내가 실수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 틀림없다.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아비가일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만약에 네가 막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분노를 거두며 네가 주는 이 자그마한 예물을 고맙게 받겠다. 그리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뒤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달려가서요, 시원하게 칼날 휘둘러서 다 보복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양식들을 가지고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돌아가는 게 어쩌면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떤 실리, 당장의 이득, 이런 것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산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아무 마음에 후회 없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완전히 녹아버린 겁니다. 어쩌면 그 옆에서 다윗과 함께 씩씩거리던 용사들도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 맞다. 우리가 저 아비가일, 저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을 쳐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중에 후회할 일, 나중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겠다. 우리 주인 다윗의 말이 맞고 저 여인의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신 거다. 우리에게 물론 양식이 필요하고 뭐 아쉬운 게 많지만 오늘은 저 여인이 준비한 예물, 그거 받고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다. 모두가 그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한 명도 다윗이요, 그래도 양식을 좀 얻어가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이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날 보충하지 못한 양식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셨을까요? 다 나발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제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화가 나서 범죄할 뻔한 것도 막아주시고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마지막에는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새 마누라를 얻나 보다, 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엉뚱한 생각,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미련한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미련해서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산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주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꼭 내일 아침은 태양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안 했는데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거 고마워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련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면
또 겸손하고 지혜롭게 말하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하루 그냥 허송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더라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